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가을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사명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참 많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주님의 제자 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전도부흥회 이웃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초청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부흥회와 이웃초청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전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주일에도 스마트폰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세상에 전하였던 초대교회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주 40년부터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주 313년까지 교회는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박해의 시기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제300년이 안 되는 이 기간에 로마 제국에 변방했던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가 광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모였던 신도의 수는 12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는 6천만 명 정도 되었죠. 근데 300년이 안 되는 그 시간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무려 4만 배의 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또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면 위태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개적인 노방 전도를 가급적 피하였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는 새 신자를 받아들일 때에도 아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제자 신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세례자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마친 자의 안에서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교회 신자의 신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전도 역사를 다방면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 사학자들과 종교 사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게 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이건 사람의 역사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고 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고 우대하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유아학살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자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발한 지역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를 돌보면서 죽어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구성원을 형제자매로 대하였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형제자매로 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감동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해의 내용과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도 저 그리스도인들 그냥 놔두면 이 나라가 저들의 신앙에 물들겠다 두려워해서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신분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의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능력 있는 복음의 그 핵심, 전도의 핵심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번역해서 전해줍니다.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 바로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놀라운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전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미련한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들이 주님이 당부하는 전도의 미련한 곳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전도법,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의 복음을 능력을 보여주고 전하는 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미련한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 본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가?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 주장하라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무작정 다가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랍니다. 네, 그래서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리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무리에게 전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결코 무례하게 이방인을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을 대하였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정중하게 그들을 인정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맞게 말씀을 잘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5년간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매 학기 학생들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기독교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항적으로 대합니다. 마치 제가 이단 교주라 되는 것처럼 저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봅니다. 기독교 대수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말에는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변하여서 그동안 기독교 잘 몰랐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동안 저렇게 비판적으로 대했구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잘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고 참으로 미련해 보이질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은 미련하게 무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미련하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힘쓰는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도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전도가 효과적이지 못할까요?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신자를 강권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큰 잔치의 비유를 말하곤 하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나 이 말씀은 억지로 데려다가 이 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에서 주왕이 어떻게 주인의 뜻을 전하였습니까? 잘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참 좋은 주인이 당신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오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우리의 전도에 응하는 그런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처럼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 발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근데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음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겉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과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신분은 낮고 천하였지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나놓고 예수를 전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비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실상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한 것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나 인간적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의 화려한 신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얘기하고 그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미련한 내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당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자랑하고 증거하면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내 모습을 증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전도를 잘할 수 있다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에서 새로 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두려워한 줄 알았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 초청 예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어려우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전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세계에 유행하였던 수사학, 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주의 있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울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감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전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전도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전도가 걸어가는 전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는 말을 타고 가는 뛰어가는 전도라 할 수 있겠고 또 새처럼 날아가는 전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 인간적인 지혜나 힘만 의지하면 교만하거나 자잘하기 쉽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여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와, 내가 능력 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우쭐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면 나의 무지한 무능을 바라보면서 난 전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다, 스스로 자잘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미련한 모습을 통하여서까지라도 놀라운 전도 영역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말의 지혜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사람의 말과 기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노라. 대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속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도할 때 떨린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혀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달려들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전하고자 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 교단 총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총회 마지막 날 결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와 신문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문매를 때렸습니다. 아주 심한 질타를 아끼지 않았고 또 조랑을 하는 그러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방송사 앵커 브리핑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 한경직 목사님의 생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생전에 남한선성 주변에 이제 거처에 있어 사셨는데 하루는 교단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가르침을 요청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주저하시고 숙고하신 후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평생 예수 믿었던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하였습니다. 선교 130년 자랑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경재 목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였지만
이 앵커 브리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탁하신 미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